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 무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밝히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최고의 축복이며 전국민이 될 자격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하여 팔복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실 때에 쓰신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복은 부요하다는 뜻으로 영적인 부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유다이몬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운과 번영과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쓰신 모든 복은 유다이곤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영적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알려면 먼저 심령이 부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공상에 들어가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지배하며 죄의 종이 되었으면 그 마음에 이미 지옥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을 알려면 먼저 심령의 부요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부요한 심령임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이 부요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그러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역시 심령이 부요한 자입니다. 이렇듯이 심령이 부요한 자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므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난이란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는 푸토코스로 구걸해야 할 만치 가진 것이 없는 극한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이란 세상 물질이나 세상 소망이 전혀 없는 심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소망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지 아니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심령이란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빈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죄를 담아둘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분요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순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속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소망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뿐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기에 그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유하다면 신령한 양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령한 양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 하여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여서 가난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합니다. 동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동해란 곧 회개로 이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줍니다. 이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부유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에 욕심과 정욕과 비난과 또한 욕심에 얽매이게 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겠다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부유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의 무리들이 많았지만 복음이 전파된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방하였고 핍박하였고 또한 심지어는 주님을 죽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핍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부여했기에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진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복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는 소망 중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찾아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소경이라 이 같은 복을 찾지 못하고 다만 이 세상에서 부유한 현실적 복에 마음을 돌리고 그런 복을 찾는 일에 전념함으로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물로 부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유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유케 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랑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부요를 버리고 온전히 심령이 가난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3